가지고 있는 힘이 얼만큼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만 참고 견뎌내자. 내 지금 천국 가려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산 적이 없으니 지금부터 살아봐. 주님이 그러십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이 크지 못해서 덤벙거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정말 천국을 생각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무서움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대의 표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힘이 들 때 어떡하죠? 살인적인 미소로 하하하하 하고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으세요. 여러분 웃을 때 다 이뻐요. 웃을 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막 웃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웃으세요. 그냥 확 웃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갑니다. 치매? 웃으세요. 웃으세요. 으하하하 웃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보고. 그 우리는 이런다 또 웃을 일이 있어야지. 하하. 그게 육신이에요. 내가 요즘 누구하고 얘기해요. 난 말할 사람 다 끊어졌어. 나는 말할 사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나는 육신으로 굉장히 지금 비참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당신이 지금 육신으로 비참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인생아. 내가 속으로요. 당신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다 가짜잖아요. 난 누구하고 얘기해? 그렇게 많은 날 누구하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주님하고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것을 다 지금 정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는 잠깐이지만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땅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앞이 안 보인다 해도 천국이라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 서는 날 이 소망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10시간, 15시간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살리는 것이 육으로 되었던 것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삶은 힘든 골짜기를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또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고통은 안 끝납니다. 힘든 골짜기를 내려오는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것이기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같이 걷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권 목사님 겪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사무엘처럼 그까짓 거 몸 하나를 싹 새 걸로 못 바꿉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치룰 거 다 치르게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부르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딱 맡기시는 거지. 주면 좋아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바들바들 떨고 사단인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이 딸려가는 자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세상에서도 안 맡겨요. 키를 주면 문단속을 잘하고 정신이 올바라서 아까도 보니까 물을 줄줄줄줄줄 흘리고 그냥
무엇을 맡깁니까? 못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 한 번에 맡기는 줄 아세요? 천만입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해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잘 넘기고 있는가를 봐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요식업을 시작해도 아까 여기서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한테 달렸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볼 거다. 인내할 수 없으니 우왕좌왕하고 혼돈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허락하신 일들임을 모르기에 죽을 것만 같다라고들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내적 고난이 있고 외적 고난이 있어요. 내적 고난은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부딪히면서 오는 고난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은 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등으로 오는 투쟁 속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건 마음의 소원이죠. 그렇죠? 근데 육신은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그대로 그냥 퐁당퐁당 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야 하는데 치러야 할 것도 많고 갚아가야 할 것도 많아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을 치르는 것, 내적 고난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결단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드려진 자는 내적 갈등이 없죠. 자신의 확고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선택을 가진 자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면 뺏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미루면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그때는 뺏기는 거예요. 이런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들로 우리는 내적인 고난을 많이들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녀가 사단의 도우미로 지금 접근한다. 그 말은 머릿속이야. 들었기 때문에. 그 애가 하는 행동은 감동을 줄 때가 많이 있기에 그냥 믿고 싶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에는 내적 고난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걔가 하는 이야기는 걔는 절대로 사단의 도우미가 아니야. 그거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잠깐 비춰주는 것이고 걔는 늘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좋은 딸이야. 믿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들은 것은 내 머릿속이야 지금. 이게 뭐죠? 내적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 절대로. 그러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실제가 되어져 조심조심 접근의 마음을 다잡게 되니 인간의 정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함이 인간의 정으로 대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까? 보통 아니에요. 내적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객관화된 상대방은 이게 보여요. 그러나 유독 묶여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들어도요, 엎드려 기도할 때뿐이지 감각이 안 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요. 그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과정을 더 길게 가죠? 못 보는 나 때문에 가죠. 이제 아셨습니까? 영과 육이 한데 어울려져 있어 분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너무도 어렵기에 정신이 혼미하기 전에 신앙이 돈독하게 다져져 있어야 희미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알았습니까?
정신이 이미 혼미할 때는요, 분별이 안 돼. 왜? 육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딱 붙잡혀져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일찍, 하루라도 빨리. 그렇다면 외적인 고난은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자신을 죄에게 넘겨준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고통과 재앙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러한 고난까지도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생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고통과 재앙이라는 여정으로 끌고 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배우지 않은 거 많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다 내줘서 거룩하고 청결한 자로 되어지는, 그러려면 내가 죄에서는 뭐죠?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 사라지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음은 사망 걸음이에요. 그러한 걸음에서 돌이켜 이제는 영생의 길로 얻도록 허락하신 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만드는 방도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중보회개하죠. 우리 중보회개하잖아요. 언니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하잖아요. 형부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 대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물을 올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죠. 낯설 것도 많은데 내가 그걸 예물을 올리며 회개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 회개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요, 어떤 고난과 재앙과 재난을 당하더라도 그 죄의 보응을 치르면서 아픔 속에 처절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아픔을 겪도록 허락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연장하여 치르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매질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 굳어진다면 그에게는 마지막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처절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고난은 자기의 생각을 깨고 오만방자한 주장들을 부수시는 무기예요. 고난 앞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잘못되어짐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너무 좋아 어찌할 수 없이 덤벙거려서도 아니 돼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난리를 칠 이유도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 앞에 그런 것처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자랑으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아니 돼요. 언제나 겸손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빚진 자들이, 내가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닌 영이라 했는데 내가 빚을 져놓고 자꾸만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은 나는 지금 빚을 준 주님과는 계속 원수 관계 속에 있겠죠. 아니, 원수 관계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나마다 기도하면 뭐 하겠느냐고. 밤에 기도하면 뭐 하겠느냐고요. 그 기도가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지도록 나를 바꿔야 되지.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합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이 아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이 조건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음을 몰랐어요. 왜 예물에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 밑에 깔려 있어요. 지금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진 것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도록 싸워야 할 것이며, 동안의 잘못 체질로 쌓여지고 길들여져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 이것은 치러지고 갚아져야 할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하기에 당연히 우리 인생 각자가 지금 보응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거 없어요. 내가 안 한 것 우리 부모가 했겠지, 우리 조상이 했겠지, 플러스 그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내가 그런 죄를 또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치르지 않으면 도적의 유산 또 내려가요. 가난의 유산 또 내려가요. 음란의 유산 또 내려가요. 분노의 유산 또 내려가요. 혈기의 유산 또 내려가요. 이혼의 유산 또 내려가요. 왜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치르지 못하고 가면, 끊어내지 못하고 가면 후손들이 내 것까지 이제 더 치러야 되겠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잘 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다 내려갑니다. 사단은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을 벗는 날까지 끊임없이 관계성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행실의 자국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도 자신을 드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그가 뿌리고 심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싸움의 행보 앞에 치러야 할 전쟁,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치르지 못하면 후손들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에 우리가 떠나가기까지 영적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가는 일에 어떻게 고난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몇 대가 지금 살아온 그 쓰레기들,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1인 면역을 해도 지금 모자라게 생긴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현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의 투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나만이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인다라는 생각 버려져야 합니다. 물론 외적 고난도 뿌린 것들 거둬야 하는 것들로 몸의 행실이 죽어져야 혈기 부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야지 이제 그 몸의 행실이 죽어져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열매를 맺게 되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잘만 통과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어 있으므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리나 보다. 내가 지금 건드릴 부분이 내 안에 있구나. 오케이, 바로 서자. 이러고 가면 돼요. 재미없잖아. 그러면 사단이 볼 때 얘는 뭐 작은 일만 나타나도 그냥 그것에 헤매면은 사단이가 야야 얘한테는 좀 더 다른 색깔로 접근해봐. 쟤 난리 났다 지금. 그러니까 막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이상하고 어제는 괜찮았다 오늘은 이상하고 또 내일은 괜찮고 막 이게요 막 매직 마운틴 막 이걸 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갑니까? 때렸다.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오케이. 내가 돌이켜야지 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간다. 나는 그래도 다시 이 생명길을 간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막 때리면 왜 맞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사단은 너무 좋아합니다. 야야 일어나. 일어나서 기도해. 너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똥 마려운 거 똥 놓아야지. 너 기도해야 오늘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요. 하루 종일 시끄러워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설명도 많고. 남은 삶은 육신대로 살면 사망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통과해